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악령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이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를 받았고 또 이제 수요일 저녁에 또 모이고 또 훈련도 있고 우리는 또 집중 훈련도 하고요.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무지합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의식주.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인데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완전 사단의 나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미션을 40일 동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흑암이 완전 무릎 꿇어야 되거든. 결박돼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세계를 복음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후대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이 되고 요셉에게 전달이 돼서 4대 만에 완전히 세계가 복음화되잖아요. 시간이 걸렸죠. 4대 만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던 그 모세에게 요게벳이 왕궁 들어가기 전에 제한 집중적으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왕궁과 40년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80년 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언약은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80년. 여러분 초대교회 언약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이고 모든 족족 제자 삼을 것이다 승천하셨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복음화 되기까지 250년이 걸렸어요.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피, 순교의 그 피를 흘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남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는 이 재앙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시스템, 237 살릴 플랫폼, 237 살릴 파수망, 237 살릴 안테나를 세팅하는 그 작업을 지금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속에 편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자,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들이 편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리 속에 각인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편집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편집이 돼요. 이게 이제 설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언약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하는데 천명이거든요. 이거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느 정도 설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현장이 보일 만큼 완전 재앙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게 임한 이 복음과 시대의 천명이 어떻게 저 현장에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세계 복음화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디자인되는.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내린다고 하면 체질이거든요.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고 체질이 된 만큼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체질이라는 게. 이 체질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육신적 DNA는 절대로 안 바뀌기 때문에 영적 DNA가 바뀌어야지만 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발견되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70인의 시작입니다. 70인의 시작. 오늘 제목이 70인의 시작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 충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은 뭐지요? 언약이 반드시 그는 성취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에 다민족이 와서 237을 치유할 서밋 시스템으로 세팅되어져 가지고 파송될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3단체 한번 보세요. 3단체.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지금 움직이는 이 단체가 3단체거든요. 영 자체가 다른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영. 이래가지고 다른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지금 237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장악했거든요. 앞으로 지금 4차 산업 이미 편집, 설계, 디자인 다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1382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이 이게 세팅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1382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그 언약 성취의 확실한 결론에 대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느냐. 배경이거든요. 아시겠죠? 배경. 이거는요, 문제 뒤에 오는 배경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배경입니다. 거의 문제 뒤에. 여러분이 말씀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이게 오게 될 때 여러분이 드렸던 그것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이제 일평생 승리하는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저 계단에 불을 켜느라고 이렇게 이제 불을 딱 켰는데 안경경 원사님이 아주 사뿐사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 올라오더라고. 불을 켰는데도 몰라. 그 껐다가 다시 켜는 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고. 뭘 그렇게 막 사뿐사뿐 막 이래 오냐 했더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는 감사. 이번에 그 보라 이제 결혼식 하는데 제목이 시대 살리는 가정이에요. 이제 메시지 제가 할 건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고 일평생 감사밖에 할 게 없다고 하면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할 건데 그런 감사가 막 넘친다고 이미 승리한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뱀과 이 전갈을 받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내게 되면은 권능이 되는 겁니다. 권세가 실제로 능력으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하는 권세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뭐 권력 사다는 거 웃기게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 서울시장을 몇 번이나 했잖아요. 여러분 서울시장이면 굉장한 자리입니다. 근데 별거 아닌 어떤 문제 딱 생기면 가서 바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사단은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움직이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현장에 저 분명히 흑암 역사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할 때 잘 안 하잖아요. 전도 대상자 그 옆에 흑암이 붙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박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이 결박을 받으셔요. 오늘도 제가 중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좀 사업이 좀 이렇게 변화가 옵니까? 아유 많이 좀 이렇게 좋아졌다고 딱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산업과 미래를 두고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도록 주의 종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 아직 영접을 안 했거든요. 목회자가 그런 기도가 될 때는 당신이랑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막 어쨌든 좋아하더라고. 막 이러고. 응?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야. 이 흑암이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막 감격이 안 생겨요? 기쁘죠? 생각만 해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불행 끝. 모든 저주를 못 박아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한 것처럼 끝났거든요. 다 이루었다. 아시겠죠? 이 언약이 이 천명이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될 끝을 알기 때문에 언약은 끝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인도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끝이에요. 138은 끝입니다. 문제 끝, 천명 성취의 끝, 땅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증인되게 할 것이다. 끝이거든요. 끝.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론이 딱 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배경에 대한 실제적 믿음과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이 감람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한 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팀이면 되거든요. 이게 소통돼가지고 원내 스타트도 결론 낸 한 팀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그 팀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 1000명까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팀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알겠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뭐 성령 충만이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15개 나라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부터 15개 나라의 시대 살릴 중요한 이 중직자 산업인들이 여러분 유대인 산업인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특히 마가다락방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경이 역사한다는 사실. 알아듣겠죠? 잘 들으시고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중요한 사람이고 한 팀입니다. 이건 진짜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알아들으면 여러분 끝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미션. 이 미션, 이 1000명이
내게 임해서 여러분이 중직자로 임직을 받은 거예요. 중부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진짜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이거는 직분이거든, 직분. 사실은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그 배경이 역사하는 이 문제 속에,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이거는 여러분 정말 복음운동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 속에서 오는 완벽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등이 올 때는 시대에 하나님 보좌에 주신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럼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때 임직을 받으면,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거든요. 이건 아무나 못 옵니다. 여기 잔머리 굴리고 뭐 손해 이익, 자리 위치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잔머리 굴려서 여기 못 오거든요. 여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담난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 충만, 성령의 충만,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중에도 빌립과 스데반 집사 이외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 막 흥황하게. 여러분 실제가 이게 되면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목사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 앞에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서포트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메시지 한 번 전하고 죽었어요. 이 말이 뭐지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복음과 시대 천명을 전달하면서 이 복음과 천명이 전달될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였어요. 오늘도 너희들이 이 복음 막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돌 맞아 죽잖아요. 이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기 사도행 6장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얼마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든지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이때요 여러분,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 위에 서 계시는 걸 본다고.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 마지막 돌 맞아 죽는 순간 죽었다고 말 안 하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거예요. 언약 진짜 붙잡은 사람은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알겠죠? 그 뭐 죽음의 기회 새로운 시작. 여러분 스데반 집사 죽었다고 안 그랬죠? 잔이라 그랬거든요. 이 돌 맞아 죽었는데 바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 아시겠죠? 참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나오잖아. 빌립.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잖아. 두 명이면 이름이 안 나와.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뭐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먹고 여자들을 부인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 남쪽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저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참, 복음하고는 천리말리 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여기 내중에 예수님이 여기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복음과 이 천명으로 결론 낸 사람은 이런 편견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사람 편견이 무섭거든요. 저 사람에 대한 일단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 도구로 다 쓰입니다. 계획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저는 여러분 보는 관점이 그거거든요. 정말 이 시대적인 운동 대열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흐름 속에 오게 하셨다.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여러분들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보는 관점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계획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만약에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설사 그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어요? 그런 정도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응?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그렇죠? 에티오피아 네시,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얼마나 믿음이 있었든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이 준비가 되니까 네시를 붙여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요.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70인제자, 70종족, 70나라, 뭐 70지역 하니까 내가 어떻게 70나라를 살리냐. 이 만남이 70나라 살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여러분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 해변가 피장 시몬, 해변가 주소를 알고 있고 그 사람 직업이 피장,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인데 시몬. 이 시몬과 고넬료가 연결이 되게 돼가지고 로마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자, 이런 중요한 사람들, 빌립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138에 대한,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말이죠. 스데반 집사의 죽는 그 현장을 가장 앞장서서 봤던 바울이 스데반을 보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와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하나가 빠졌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가지고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이 지금 중직자들이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돼서 내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그래서 앞에 거 된 사람은 끝까지 인도받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축복을 본 사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겠어요? 그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언약 진짜 붙잡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을 넘어섭니다. 나한테 다 걸리거든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괜히 내 입장과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 아시겠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분의 절대 계획과 여정을 보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 사람도 넘어서고. 이 사람은 죽음이 와도 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답 가지고 중요한 것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는 사단이 무릎 꿇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기 속에서 시대적 응답. 위기 속에서 시대적 응답. 그게 요새 메시지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 갈등? 우리에게 갈등을 왜 줍니까? 우리는 적어도 2, 3일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갱신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듣죠? 아니, 어떤 문제나 갈등에서 거기 빠지면 안 되잖아. 문제 빠지고 갈등 빠지면 사람들이 그거 빠져서 못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바보요, 바보. 그릇을 딱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기는 뭐지요? 성경 어디 봐도 사자굴, 풀무불,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가고, 이 위기가 싹 다 내중에 2, 3일 살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좀 잘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미션홈. 여러분 가정이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홈이 1000명을 전달하는. 이거는 독재자도 막지를 못해요. 이거는 아시겠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마어마한 언약 가지고 결론낸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더만. 근데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지 자비로 자기 능력 가지고 애굽을 간다고 한다면 갈 수도 없지만 살릴 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는 과정 속에 로마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답 가진 사람은 어느 장소, 어느 현장에 있든지. 아시겠죠?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는 참된 제자가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직장 있잖아요. 직장. 아니면 사업처. 그 메시지가 다 나오잖아. 여러분, 그 직장이나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업 토고, 사업처. 거기에 여러분을 사장으로, 과장으로 임명해서 거기 세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직장. 뭐지요? 업의 현장에 여기가 여러분 선교지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인데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사 영적인 의사로 거기 보내.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 삶 저주를 면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 거기 보낸 거예요.
이 진짜 이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 예비된 제자가 있도록 아시겠죠? 참 이거 누리면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남들보다 조금만 정말 사람들 배려하고 이해 수용 배려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거 조금만 누리는 그 영적인 그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이래가지고 바울은 어딜 가느냐? 회당을 간 거죠. 회당. 사실은 회당에 어른들이 모이지만 거기에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가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죠. 동대문에 그 시각 장애인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한 1년 가까이 1년도 못 갔어. 한 10달 정도 갔어 거기를. 대전에 전도학교 마치고 막 총알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각 장애인 목사님들이 몇 분 모이더라고요. 중직자 몇 분하고 한 7, 8명 모였는데 내 중에 하나둘 떨어지더라고 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도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딴 걸 보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지부장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닫혀가지고 그냥 거기 안 갔잖아요. 근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웬 학생이 여기를 하나 온 거야. 왔는데 그때 그 시각장애인 전도학교에서 목사님 창세기 강의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청주에 이거 이제 농아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학교를 여기서 다니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4, 5년 정도 있었을 겁니다. 학교 다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니고 지금 그 수지라고 하는 임마누엘교회 그 수지 지교회 거기 부교육자로 지금 결혼해. 얼마 전에 결혼해서 내가 가서 그 결혼식 주례도 했잖아요. 회당에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라는 사실을 믿고 여기 가서 딴 거 얘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이랬더니 회당에 반드시 거기에는 제자가 있는데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했더니 아시아의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알겠죠? 지금 우리 은주가 지금 그 문화 현장에 중요한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복음이나 언약이나 이런 거 없이 가면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진짜 저 불신자의 운명을 딱 바꿀 수 있는 3열쇠, 복음 치유, 전도의 그 열쇠를 딱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배경 있잖아요. 배경. 이 지금 얘기 다 하잖아. 여기에 지금 시대 미션 이 1000명 가지고 그 장소에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져서 깊은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응답의 기준. 적어도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아니, 네시하고 빌립하고 만났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았다니까. 아시겠죠? 이건 70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아시겠죠? 70.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의 기준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면서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70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70인 제자를 찾는 반드시 현장에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를 찾는 눈,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이 복음을 조금만 얘기를 해도 대박 알아들어요. 복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완전히 답을 내는 게 제자거든요. 자, 그러면 70지역 뭔 얘기죠? 이거는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 70인의 제자들이 70지역으로 흩어지니까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그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70종족 뭐죠? 이거는 TCK입니다. TCK. 우리 지금 저 한나가 지금 뭡니까? 필리핀이잖아. 필리핀. 그죠?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TCK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난 뭐냐 이 말이지. 그냥 항상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 살리는 전도자, 237 치유할 영적인 서밋이고 지도자. 대방답이 나오잖아요. TCK 속에 237 살리는 놀라운 비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70 나라는 이제 현지 렘넌트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이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축복하시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전 세계 중요한 대학에 중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얘들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 서브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싱가포르 가는 그 정지대 선교사 우리 다락방 첫 번 파송한 선교사인데 그 사람 가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싱가포르 금융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완전 뒤에 서브도 다 합니다. 저 워싱턴의 그 한마음교회 이동철 목사 그 아들들도 얘도 월가에 들어가가지고 금융이 하나는 미국의 육사 졸업해가지고 장교가 돼가지고 군복음화에 굉장한 영향을 일으켜요. 대단합니다. 현지 제자. 얘들이 이제 그 시대 살리는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이 대학에서 1억 명을 지금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아주 그냥 무상으로 그냥 대학 공부시키는 1억 명을 모집합니다. 비대면 시스템으로. 이게 지금 3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얘들을 중요한 인재들을 종신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락방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안중지교에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결혼식 하지만 결혼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 뭐 가족들 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막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뭐 딴 거 없어. 우리는 거기 가서도 정확한 복음 전하거든요. 알겠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지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 메시지는 지금 이제 안중에서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이 말이죠. 강대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포로, 속국 이 중에 다니엘 같은 새 청년 같은 인재들을 데려가가지고 얘들을 훈련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렘넌트 한 명이 얘들 은혜 받으면 난 얘들 보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렘넌트들은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들으라고 몸부림을 쳐도 귓구녕에 다 들어가니까 다 듣는 거거든요. 미래를 놓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마지막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한 이 답을 낸 진짜 전도자는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아무리 뭐 응답후 대역사 일어나도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될 것이다. 237에 대한. 알겠죠?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거기 숨겨진 자, 거기 준비된 자, 남은 자가, 예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랬더니 23장 11절에 법정에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법정에서 로마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한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큰 기회가 된 거예요. 법정에 있을 때. 이래 보세요. 이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막 풍랑이 15일 동안 막 쳐가지고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배가 침몰 직전인데, 여러분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한 그대로 나는 이 사실을 믿노라. 근데 바울 말대로 침몰하지 않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도록 이 배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에 가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결국은 시위대 때 있을 때 로마의 중요한 제자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받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배우의 그 배경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는 어떤 현장에서든 미션 실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고, 거기에서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응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복될 거 믿고 그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